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6번째 시간. 네. 요한복음 더 큰 일을 보리라. 와. 네. 이야.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6강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반의 두 문제야 윤정이하고 정규가 어머나. 읽어주세요. 와, 어머나 세상에. 더 문제하는 더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요. 아, 예, 전 영광입니다. 기뻐요. 좋겠다. 네. 아, 신난다.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렇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정말 네, 가끔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그렇게 바꾸네요. 성경을 살짝 이렇게 제가 예, 이 단은 아니에요. 네. 아직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글을? 네. 예, 뭐든지.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요? 특별한 특별한 게 거요? 있는데? 뭐가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저는 진짜. 찔렸지. 아니, 아니, 일단 난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네. 따르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나다나엘의 등장이 네. 상당히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분이 네. 나다나엘. 나다나엘. 나 다니엘은 힘들었어, 많이 아까. 들었죠. 우리가. 아니, 그런데 나다나엘. 이거 봐요. 네네.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책 읽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한번, 자,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네. 예수님을 이제 먼저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해요. 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 이래요. 네. 그러자 나다나엘이 툭 던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나사렛은 워낙에 무식하고 네. 천대받는 도시였어요. 약간 빈정거린 거죠. 그럼요.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으로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면 멸시하고 들어가는 네, 거예요. 무시하는 네. 거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빌립이 와서 보라 이제 그러면서 끌고 간 거예요. 네. 빌립에게 이제 끌려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 네. 이렇게 무슨 쪽집게예요? 그러니까 조금 근데 좀 앞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앞에 살짝 빈정거렸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오는 걸 보시고 뭔가 확 느꼈나 봐. 그지?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윤정 씨 딱 보면 안에 진실함이 담겨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딱 보이죠. 네. 투명하잖아, 사람이. 야. 아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쪽집게 도사는 아니잖아요. 쪽집게 그렇죠, 같아. 아니죠. 네. 어떻게 나를 아세요? 네. 이제 이 얘기는 내가 간사하지 않은 줄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예. 정규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네. 안녕 정규 이러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세요? 라는 뜻이에요. 정규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정규 씨 반가워요. 무슨 저 어떻게 하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네. 언제 저를 봤어요? 그런 소리지. 이거는 저기 약간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본 건데. 어떻게 내가 간사하지 않은 줄, 네.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스스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죠? 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맞아요. 진짜 겸손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그렇죠.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늘 네. 생각하지 네. 윤정 씨처럼 뭐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어요? 아, 오늘 왜 그러세요, 선생님? 에이, 이 친구. 이 친구 그런 친구 아니에요. 네. 아니요, 윤정 씨가 네. 저게 제일 마음이 넓어 보여서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자, 하여간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라삐어 느닷없이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예요. 뜬금없는 반응이에요. 전개가 엄청 빠른 맞아, 그럼요. 맞아.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때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단어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동전은 누구 것입니까? 황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 거야 그러면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일이고 네. 그런 발언이라고요. 그렇죠. 예, 이 당시는 그죠? 엄연히 왕이 살아 있는데 예, 당신이 하나님의 왕, 그 이스라엘의 왕이야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은 눈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적 능력, 신통력을 드러낸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문장과 사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된 지면이거든요. 네. 한정된 지면이고 그 중요한 얘기만 써놓는데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까지 네. 뭐 이렇게 써놨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네. 이것도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죠? 맞아. 그 눈 있는 사람들은 다 보는데 네. 예.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기록해 놨어요. 놨을까? 이 정도 얘기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러게요. 예. 이게 무슨 희한한 기적을 베풀었다든가 네. 능력을 베풀었든가 이러면은 오 그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무엇이 들어 있는 것일까? 네. 한가하게 그렇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내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의 이름만 거론될 뿐 그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아. 오직 요 나다나엘 얘기는 요거 하나가 다예요. 좀 낯설었어. 예. 그러나 이 이야기는 굉장한 기적 같은 것을 봐야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의 경박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자, 경건한 유대인들, 네. 보통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뜨거운 날씨, 거긴 뭐 무지 덥거든요. 네. 을에 잎이 넓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네. 또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토론하기를 즐겨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다나엘만 왜 그 눈에 띄게 하느라고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는 누구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는 아니지. 뭐. 저는 아닐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나다나엘도 그랬고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통력을 드러낸 게 아니라고 번번이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보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네.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그죠? 네. 힐끗 보았다, 주목하고 보았다, 감사합니다. 노려보았다, 살펴보았다. 그죠? 살펴보았다. 네.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네. 여기에 해당되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돈. 아주 눈여겨 찬찬히 주의 깊게 살펴보다는 오. 그런 뜻이에요. 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주의 깊게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든가 예, 예. 그다음에 또 어느 또 볼 때 저 사람 뭐지? 하고 주의 깊게 보는 경우가 있는 네.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예.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조용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 아주 작은 행동에 있어서 네. 네. 행동을 보일 때에도 그 사람의 그 진중함, 성격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우리 교회에 보라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남편은 또 뭐 하냐 그러면 환경 디자인을 해요. 환경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게 두 사람의 어떻게 만났느냐. 참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의 가장 바람직한 부부상 같아요. 오. 예,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네.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거라든가 두 사람의 사이라든가 예.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네, 궁금해. 궁금하네. 예. 그래서는 물어봤어요. 네.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소개팅? 아니 한 대학에서 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네. 그 보라 씨가 하는 얘기예요. 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나고 와 이렇게 막 나가고 그러는데 네. 그 남편만은 책상을 이렇게 반듯하게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반듯한 사람이네. 네. 오.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대요. 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경우인 거예요. 이게 어떤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냈고 그렇죠. 또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네. 또 그 가치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남자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제나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묻어내를 썼는데 네. 만나는 사람마다 있죠. 저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고생하고 이혼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너무너무 지친 나머지 혼자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근데 어떤 그 목로주점 같은데 허름한 밥집에 들어갔는데 네.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네. 근데 그 할머니 인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 푸념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남자를 만나요? 아, 내가 질문했나? 네, 남 얘기. 어떻게 하면은 좋은 남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만나지였어요. 아, 제가 생각하는 답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그런데 저기 정답. 그 너무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 말이 자기 가슴을 굉장히 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맞아. 어떤 수필을 썼더라고요. 네. 네.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네. 네. 나다나엘이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안에 그런 간사함이나 경박함이 없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이 나다나엘 이야기는 복음서에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죠. 이거 할 때마다. 네.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랜 동안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일들을 목격했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일들 중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지만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의자 하나 치운 그 아무런 것도 아닌 건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나 그때 그냥 치웠어. 이렇게 무심코 넘어갈 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라고 물어볼 때 그 부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네. 간증을 하러 다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으니까 그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막 물어봤을 거예요. 네네. 예?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신은 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러한 얘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알고 있죠, 또. 네. 같이 들었을 수도 있고, 네. 또 네. 이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 큰 일을 보리라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큰 일을 보리라. 보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건 거예요. 별로 그냥 하찮아 보이는 일들이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고 요한이 보기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 더 큰 일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를 봤다는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간증 집회에 갔어요. 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처럼 더 큰 일을 하게 되는구나. 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죠. 네. 나다나엘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여러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묵상하면서 야,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네.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죠. 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구속하다예요. 구속. 네. 네.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되찾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되찾다, 다시 찾아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다시 말해서 되찾기 위해서.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원래 어떤 지위를 네.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예요. 아.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 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러거든요. 네. 땡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해지냐 하지만 원래는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지. 네.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지. 네. 원래는 그죠? 네. 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계속 내려보내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김땡땡의 자녀지. 박땡땡의 자녀지. 이거죠. 여땡땡의 자녀지.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전파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것을 받는 안테나가 있어요. 네. 이게 우리의 영이에요. 네. 이것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받다. 지금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전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라디오 키면 나와요. 네. 그건 라디오라는 게 뭐예요? 이 전파를 잡아서 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텔레비전 키면 나와요. 네. 텔레비전은 전파를 잡아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안테나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런데 이 안테나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작동이 된 거예요. 네? 내가 잘해서 작동이 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네. 그러니까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원래는 우리가
영적 안테나가 작동하게 돼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망가졌어요. 누구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갔는데 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막 그딴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다고요. 네. 그랬더니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다고요. 네. 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은 육체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네. 깨우쳐서 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성령께서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의 영적 안테나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예.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바디는 동물도 갖고 있어요. 소울은 뭐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그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에베소서 2장 또 찾아보세요. 네. 자, 2장 2절. 그때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됐어요. 자, 그러면서 구원한 얘기. 그리고 8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본질상 분노의 자식,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였다. 네. 자, 보죠. 아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게 불순종의 자녀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사탄의 하수, 그죠? 그거 있잖아요. 네. 뭐가 문제예요? 스피릿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예, 그래도 그 정신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은행을 털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복수하기 위해서 정신을 그렇죠. 집중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불순종은 바디와 소울이에요.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에 네. 무슨 큰 벼슬인 양 달아버린다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빅터 프랭클 박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상실하면은 네. 그 순간부터 사람과 상황의 노예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서 너무 고맙다. 네. 예, 자랑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네. 그죠? 자랑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기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대로 없어요. 네. 네. 그 부모는 자기가 대신 가면 갔지 자녀들은 절대로 안 보내요. 자, 우리 부모의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네. 네. 그런데 지옥이란 뭐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더라는 거예요.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네. 그냥 떠나가 버렸다는 네.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영이 문제인 거예요. 영. 이 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그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께 살아주었으면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라든가 인권운동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게 독선과 오만과 무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저 아랍이 저렇게 네. 막 이렇게 하는 거 복수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되찾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것을 예수님이 구속해 주셨어요. 내가 구속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그거를 회복시키고 되찾아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할 뿐이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생각해야지 그것을 무슨 권세처럼 생각하고 휘두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면 칭의예요. 신의. 네. 자, 그가 어떤 애든지 간에 내 자녀이므로 무조건적으로, 그죠? 네. 잘해야지 내 자녀고 못하면은, 저기, 김씨 자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깊은 사랑은 자녀가 못할 때 훨씬 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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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뭐냐면 자녀라고 인정하는 거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너는 내 자녀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자,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예.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예. 지혜가 뭐예요? 무엇이 옳은지 깨닫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네. 네. 예, 그것이 그냥 간신히 억지로가 아니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뭐 관심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네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진짜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거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내가 부귀영화하고 출세하고 뭐 이렇게 이름이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인간답게라는 뜻이에요. 올바로 제대로. 그런데 이 시간과 생명 이러한 것들이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정말로 내 생명을 10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진짜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쓸데없는데 탕진하고 낭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그거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소중한 거를 소중하지 못하게 다루는 거. 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자, 이거는 뭐 어려운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네. 네. 그 알고 보니까 그 뒷골목 불황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간신히 찾아서. 그래서 내가 네 애비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무지 부자고 높아. 네. 걔는 저절로 뭐가 돼? 내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부잣집 아들. 칭의라고 고려님. 그래요. 칭의. 됐어요? 네. 네. 그러면 걔가 그대로 거리 뒷골목에서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되죠. 안 돼요. 네. 나아져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네. 아들답게 되는 것. 인간답게 되는 것. 가치 있게 되는 것. 아. 그냥 아버지 알고 봤더니 부자야. 그러고서 그거를 탕진하고 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속상하고 네.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 저는 괜히 찾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수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성화 역시 뭐냐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픈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짠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그냥 시시껄렁한 이야기. 오늘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깜짝 놀랄 얘기도 있고 생각할수록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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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크고 작은 여운들을 남겨요. 네. 네. 때로는 깊은 상처도 남기고 네. 때로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잊지 못할 감동을 남기고 때로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여운도 남겨요. 네. 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하는 나는 내가 그랬었어라고 끝나요. 그죠? 듣는 네. 사람은 네가 그랬었구나로 끝나요. 네. 그런데 그렇게 끝을 내서는 안 돼요. 네. 이게 오늘 이 나다나엘이 만난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가 결론이 뭐예요? 큰일을 보리라잖아요. 보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과 연결이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모든 어떤 얘기들도 다 큰 얘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인 것 같아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큰 거와. 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하게 뭐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돼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악종고토하는 삶에서 네. 이제 연결시키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가족 여행 중에 한 음주운전사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아내와 어머니와 예쁜 막내딸이 현장에서 직사해버려요. 시처 목사 자신과 나머지 세 자녀는 크게 다쳐요. 억울하기 짝이 없죠. 네. 네. 그리고 어머니, 아내, 막내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 끔찍한 비극은 시처 목사의 이야기로 남은 거예요. 네. 네. 네,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시처 목사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래요. 사고 후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극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비극 자체보다도 더 크며 그 비극도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참담한 실패와 비극이라도 그것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네. 그저 아플 뿐이고 슬픈 뿐이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내 이야기의 의미를 찾아줄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예, 그것을 회상.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큰 이야기를 찾게 되었느냐. 앰뷸런스 안에서 슬픔과 혼란과 두려움과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까 그 침묵 속에서 희미한 메아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희미하지만 명료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우리 가정을 이 비극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우리들은 있죠. 그냥 하는 얘기 그냥 투덜투덜 뭐 이러고 살아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이 비극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갔어요. 네. 참담한 비극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비극이 생겼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전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깊어졌고 감사는 더욱 커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욱 뚜렷해졌고 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의 하는 일들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형통해졌어요. 뭐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렇게 만났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바로 딱 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분은 그런 일이었고 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나의 이야기는 훨씬 더 큰 그 이야기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의 구체적인 스토리는 안 나와 있지만 그가 전하는 믿음. 우리 교회의 터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사도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네. 더 큰 일을 보시기를 바라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겪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그 비극을 겪은 목사님이 쓰신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서볼 때. 네, 그래서 나도 그 책을 제일 어려웠을 때 읽고 진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 비극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의 어떤 아픔을 이렇게 좀 달래준 책이 됐으니까. 나는 이게 계속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데 나다나엘이 무하고 남 아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데 이 겉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 아시는 분이잖아. 하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서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묵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과 그 하나가 됐잖아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또 뭐 삶으로 또 가봐야죠. 그래요. 그렇지. 실천을 하러 가야죠. 삶의 현장이에요. 배웠으면 또 실천을 하러 가야죠. 그럼요. 네. 갑시다. 갑시다. 가요. 갑시다. 우리 오늘 갑시다. 성경 볼까요? 갑시다. 갑시다. 말씀으로 대통합. 이번 주 퀴즈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정과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은 무엇인가요? 1번 레위기, 2번 민수기, 3번 신명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